제가 몇 년 전에 알코올 중독 재활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술에 쩔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갔다 온 게 아니고 제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안하고자 또 목사로서 기도하고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고요, 아버지 학대와 형제들의 무시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의식이 컸고요, 또 열등감으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성인이 돼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어린 시절의 그 상처를 좀 잊어보려고 넘어가 보려고 애를 썼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을 마시게 됐고요,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술을 안 먹을 때는 평상시에는 다들 그렇듯이 정말 다른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인정받지 못한다는 어떤 마음이 들 때는 또 술을 먹게 되고, 술을 먹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의 알코올 중독은 부인과 자녀 둘을 힘들게 했고요, 이혼을 하고 또 불행하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삶을 마쳤습니다. 한 번 빠진 그 중독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부인도 불행하고 가족도 힘들었고 결국은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쳐야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애를 쓰지만 그것을 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끊어내기라는 시리즈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운 여행의 삶을 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겁지 않고 은혜롭지 못한 많은 요소가 우리를 도전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또 오늘 같은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독과 관련된 말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30분 안에 40분 안에 이 중독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저 이런 게 있구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줄까요? 자, 제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어를 치고 눌러보니까 많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찾아서 여기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요즘 그 가장들이죠. 일에 치여 사는 사람들, 일을 하다가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술 끊고 싶지만 새해에 올해는 덜 마셔야지 하지만 여전히 술김에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것도 맛있네 저것도 맛있네 먹거리 찾아다니다 그만 음식에 중독돼가지고 살이 찌는지도 모르고 계속 먹어야 하는, 그래야만 즐거운 분도 계시고요. 또 누가 좋다면 빨간색이 좋네, 명품이 좋네 하면서 명품 중독,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시고요. 아무리 돈을 들여서 이것저것 사보지만 만족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요즘의 대세인 그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정말로 어려서부터 핸드폰, 스마트폰을 접하면서 문명에 이긴 건 분명하지만 그 안에 또 악한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 취해 사는 우리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아이들까지 저렇게 우리가 뭔가는 중독돼 삽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대개는 아마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일 중독, 그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와는 나하고 상관없어, 난 이거 상관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포스트 모던 시대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분노의 홍수의 시대다. 분노의 홍수의 시대다. 다들 얼굴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그 무엇인가를, 폭탄 같은 것을 갖고 사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 동시에
학자들 말합니다. 지금은 중독의 시대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모두는 중독자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모두는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는 한 가지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에 빠져 있든 쇼핑에 빠졌든 게임에 빠져 있든 SNS에 빠져 있든 오늘은 요즘엔 또 이데올로기 진영에 빠져 있어요. 운동에 빠져 있고 취미생활에 빠져 있고 어떻든 다들 빠져 산다는 거죠. 중독이 뭐냐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태를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끊지 못하고 가는 거,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없이는, 그것만 없으면 나는 살기 힘들 것 같아 하면서 계속해서 끌려가는 걸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 해로울 독자입니다. 독독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독에 갇혀 사는 거예요. 독이든 항아리에 갇혀서 독을 마시며 사는 게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독으로 인해서 파멸을 당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 되지요. 물론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독의 종류를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 중독이 있습니다. 일 중독. 그리고 또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안 돼서 계속 은행 잔고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뭔가 계속 사갖고 자랑을 하지만 명품 시계를 사고 명품 백을 사고 명품 옷을 사고 명품 모자를 쓰고 다니지만 여전히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이트를 뒤져야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끝없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학하며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란물에 빠져드는 청년들, 다른 사람의 칭찬과 상과 승진과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는 성과 중독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는 관계 중독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자고 늘 힘들게 사는 안전 중독자도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안전 중독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초조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디지털 미디어 SNS 중독 대세입니다. 게임 중독, 드라마 중독, 인기 연예인 아이돌 우상 중독, 그리고 SNS 채팅 중독, 그야말로 좋아요 중독입니다. 좋아요. 인정 중독에 다들 어느 정도는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여러분께서 예배를 보면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쩌면 지금 옆에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에 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은 저를 쳐다보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카톡, 어저께 내가 써놨던 그걸 누가 댓글을 달았을까, 누가 좋아를 달랐을까, 지금 보고 싶어 안 달란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 사태를 보면요, 어른들 4명 중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하니까 10명 중에 4명은 이 중독의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답니다. 10명 중에 4명은 위험한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내려갈수록 더 심각하고요. 자, 이제 중독, 왜 우리는 중독에 빠질까? 그 중독의 이면에는 그게 있다지요.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 마음 때문에 그렇답니다.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외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외로워. 난 외로워.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것을 계속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지난주 보면서는 분노가 있어요. 화를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권태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짜증이 나요. 두려워요. 슬퍼요. 삶이 혼란스러워요. 무기력해요. 어떻든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요. 삶이 괴로워요. 이 순간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피할 거리를 찾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곳에 계속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 스스로 기쁨을 찾고 내 스스로 만족을 찾고 내 스스로 평강을 찾겠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뭘 느끼냐면 결핍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부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겐 결핍이 없냐고. 아닙니다. 수억, 수조를 갖고 있어도 나는 돈에 대한 결핍을 느낀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권력에 만족하냐고. 아니랍니다. 더 큰 권력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이 세상의 70억 인구, 무언가는 다 결핍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걸 취해도 결핍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수많은 인기인들, 팬덤을 갖고 있는, 수많은 그 구독자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도 공연이 끝나면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수많은 팬들이 편지를 보내고, 먹거리를 사서 보내고, 건강식품을 사서 보내고, 수많은 사람을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 엄청난 그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핍.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들, 끝없는 갈증과 욕망. 그래서 뭡니까? 더 좀 재미있게 할 게 없을까? 더 좀 만족할 게 없을까? 더 좀 인정받을 게 없을까? 더 하다가 더 깊이 빠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중독은 순간에 쾌락을 줍니다. 중독은 순간에 만족도 기쁨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계속 먹어보십시오. 환각제를 먹어보십시오. 그 순간은 환각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할 때 어려움이 닥치게 됐죠.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요, 저 기분이 좀 우울하고, 기분이 좀 꿀꿀하고, 답답하고, 나쁠 때 단 걸로 먹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단 거를 계속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비만이 되고요,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라고 하는, 그게 중독의 속성이기도 하지요. 중독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내 의지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자녀들 게임 중독 심각합니다. 여러분, 신문지상 TV에서 보잖아요. 아들아, 그만해. 쉬었다 해. 아니, 밥 먹고 해. 엄마로서 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아들아, 하더라도 좀 쉬었다 해거라. 밥은 먹고 해야지. 몸 생각해야지.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참견하지 말라고 소리를 빽지릅니다. 엄마가 기분 나빠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면 집어 던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자녀가 어머니를 살해한 일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중독의 해악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신혼부부, 어려서부터 게임을 삶의 도구로 삼았던 신혼부부, 젊은 엄마 아빠, 아기가 저를 달라고 울어대는데 꽤 하느냐고 우유 주는 시간을 놓쳐버려서 애가 굶어 죽었어요. 2개월 된 애들, 몇 개월밖에 안 된 애들. 애가 밥 달라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웁니다. 화난다고 애를 때려 죽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일상에서, 뉴스상에서 보고 있는 현실이라 이 말이죠. 중독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일에 중독된 사람들은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쉼을 놓쳐버리고 열심히 하다가 건강을 잃는 일이 많습니다. 일 때문에 살아가는 가족과 즐거운 때를 보내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주면서 나에게는 어떤 중독이 있을까? 최근보다는 제 살아온 과거를 보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방송을 했습니다. 한 11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 싸움입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꼭 맞춰야 됩니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때 되면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방송의 특징이 뭐냐면 늘 새로운 걸 찾아야 됩니다. 방송이 뭐냐면 그 시청자와 청취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방송이 뭐냐면 방송된 순간 평가를 받습니다. 뭐 이틀 있다가 한 달 있다가 평가받는 게 아니라 방송이 송출된 순간 평가를 받습니다. 재밌었네, 잘했네, 못 만들었네. 그러니까 이 방송인들의 스트레스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심합니다. 겉에 화려하니까 뭐 화려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삶 속에서 뭐예요?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쫓기는 걸 이기려면 계속 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일했어요. 심지어 제 후배들이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커피 잔 놓고 노닥거리는 거에 노닥거린다고 생각했어요. 걔들 쉬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제가 일에 매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형이 나타나니 아십니까? 목이 굳어집니다. 목이 굳어요. 목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찍잖아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은 뭡니까? 피곤기가 늘 쩔어 있지요. 근데 전 지금도 우리 부인하고 애들한테 미안합니다. 이제 방송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찾아가서 만나기도 찾아온 사람도 하루 종일 사람 만납니다. 또 뭐냐면 음악을 계속 듣습니다. 음악 방송은 음악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서도 듣고 딴 사람도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에 치이고 음악 노래에 치이고 그래요. 처음엔 좋아서 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일이 돼버리다 보니까 지쳐요. 그럼 집에 와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쉬고 싶어. 조용히 나만 있고 싶어. 이게 이제 중독된 사람들의 마음이라잖아요. 자기중심적. 배려가 없어요. 자, 저희 아내 입장에서 볼게요. 제 아내는 하루 종일 애들 밥 먹이고 청소하고 뭐 하면서 저만 기다리잖아요. 남편 올 때만. 그래서 남편 오면 기분 좋게 하려고 음악을 틀어올 게 아니에요. 뭐 클래식 틀었든지 잔잔한 음악. 근데 저는 들어오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음악부터 꺼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부인은 저를 생각해서 잔잔한 힐링 음악을 틀어놨는데 저는 퇴근하자마자 그걸 꺼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곤하다고 제 방에 가서 잤던 사람입니다. 늘 전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안 울었던 것 같아. 왜 그랬을까요? 애들이 울면 저는 피곤하다고 벽에 갖고 옆방 가서 저 혼자 잤어요. 제가 그렇게 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지 못했어요. 1년에 6개월, 1년에 일주일 주는 그 정기 휴가, 그걸 갈 때도 늘 가서도 직장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여행이 재밌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 상황에다가 여러 가지 병도 걸려보고 암도 걸려보고 하여간 바닥까지 쳐본 상태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사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떻든 간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인간관계가 흐트러져 있고 삶이 무력해져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중독이 된 원인과 분석과 해석과 답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어떤 것에 너무나 빠진 나머지 내 생활이 무력화되고 내 관계가 흐트러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시도들은 내게 안에 없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돌아봐도 오늘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잠시 시간이지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한 채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누리려고 찾고 계십니까? 그것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중독의 수렁에서 나와서 은혜에 빠지자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택했습니다. 어떻든 빠졌으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잠시 만족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할까요? 중독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하지만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독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독이에요. 자각은 하지만 인정하기가 싫어요. 깊이 파악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면 내 외로움은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빠져나오면 내 욕구는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런 또 두려움이 있어서 거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자각한다고 죄책감에 빠졌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에 머물는지를 솔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면만 할 수 있다면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 대면을 꺼려합니다. 대면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든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자꾸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중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목적을 자꾸 만듭니다. 자꾸 만듭니다. 이래서 나 못해.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못 가. 자꾸 이미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두려워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을 이유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쉽게는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어. 그럼 뭡니까? 늦게 자는 걸 택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 늦게 일어나서 그랬다고. 좀 일찍 자지. 그래서 다 만들어요. 목적을. 이유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중독이 심하면 거짓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덮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내면 속에 어떤 그 요소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이 시간 몇 분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대면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관계를 멀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을 솔직하게 대면하세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중독의 요소가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면을 하셔야 돼요. 이 대면의 다리를 넘어가야 다음 해결 방법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대면을 꺼려합니다. 대면 자체가 부담스럽고 대면 자체가 부끄럽고 대면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걱정 마십시오. 나와 내가 만나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내 속에 내가 거북해하는 것을 진짜 만나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속에서 나를 속이려 가는 그것에 여러분 과감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회복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따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독이 뭐냐면요, 중독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중독은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는 모든 시도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술을 통해서 피난처를 삼고 술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 하고 모든 그 중독의 대상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독의 요소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직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 영원한 힘은 하나님 한 분,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모든 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인간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기 시리즈 할 때 처음에 했던 거예요. 모든 해결은 자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재 의식을 놓쳐버리면 뭐가 있어요? 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려면 끝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중독에 빠져 신음할지라도, 내 힘대로 안 돼서 지금 원망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근데 아십니까? 내가 그 중독에 빠져 힘들어하는 것을 더 안타깝고 더 불쌍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누군가 내가 나쁜 행동하면요, 야 너 그만해.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정말 이상하구나. 안 되겠어. 오늘부터 너 끝이야. 이게 바로 내가 어떤 약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정을 해줘요. 처음에는 좋은 말도 해줘요. 그러나 나의 이상한 행동이 지속될 때 그 누구도 나를 참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분은 인내가 끝이 없으시고요, 자비가 끝이 없답니다. 그분이 미워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봐, 아프지? 거기에 피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지? 근데 말이야, 너 알지? 그 순간이란 사실을.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왔어. 난 너가 회복되기를 원해. 난 네가 치유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아니,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단다. 너의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슬픔과 그 외로움과 그 분노와 그 짜증과 그 모든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단다. 그리고 아니, 너 갖고 있는 지금의 심정들, 너의 상처와 아픔을 내 아들이 다 짊어졌단다. 그리고 죄의 싹진 사망,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 죽었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다가 영원히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가는 너 인생을 바로잡기 위하여 내 아들이 이 땅에 왔고, 너가 지금은 힘들고 중독에 시달리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짊어지고 내 아들이 죽었어. 그래, 그것만 믿어. 너의 모든 죄와 네 아픔과 네 외로움과 네 쓸쓸함과 네 불안이, 네 두려움이 다 내 아들에게 다 전가되어서 다 짊어지고 내 아들이 해결했다는 사실만 믿어. 그러면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없어질 거야. 왜냐하면 내 아들이 다 가져갔으니까. 너는 지금 없는 실체를 가지고 상상하면서 고통을 스스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이 근본적인 문제 앞에 뭔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더더더더 하면서 찾아보지만 돌아서서 싸늘한 마음과 슬픔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자책 속에 너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네가 알잖아.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믿어 라고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오늘 용서봐, 잘 왔어. 장로에 잘 왔어. 권사에 잘 왔어. 집사에 잘 왔어. 너 오늘 잘 왔어. 왔으니 나한테 다 맡겨. 난 너의 모든 것을 다 품고 너를 쉬게 하려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오늘 참 잘 왔어. 그러니 내 앞에서 너 자신을 더 감추려 하지 마. 아무도 너를 몰라. 나는 알지만 나는 너의 단점을 들춰서 세상 동네방네 소문낼 자가 아니야. 나는 너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아프게 여기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야.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 이 시간 들려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음성을 듣는 게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안 되시면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약한 거 아시죠? 주님, 저 짜증난 거 아시죠? 주님, 저 분난 거 아시죠? 주님, 저 지금 아파요. 주님, 저 힘들어요. 이영선 목사가 저렇게 쉽게 말하는 거 짜증나요. 지는 내 마음도 모르고 그저 아는 척 하는 거 못 참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주님,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 나의 약함과
나의 어려움과 내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 주셨다고 하는데 저 그거 믿을게요. 나의 약함과 슬픔과 고통보다 아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했던 거 솔직히 고백해요. 근데 해도 끝이 없는 걸 또한 고백해요. 나의 만난 문제와 중독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더 큰 것을 인정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게 임하면 지금 제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 믿어요. 주님, 그러니 오늘 저 이대로 보내지 마세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진솔하게 그분을 대면하세요. 따라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이미 나음받은 자다. 아멘. 우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땅의 짧은 영겁의 시간, 영혼의 시간을 보면요, 이 시간에 100년의 시간도요 눈에 보이도 않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영원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생의 그 기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 70여 80여는 보이도 않는 시간이에요. 그 안에는 고통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간으로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파요. 지금 외로워요. 지금 두려워요. 지금 우울해요. 물론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졌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현상을 붙잡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현상은 현상이에요.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상담사의 도움을 받든 약을 도움받든 성령의 능력을 도움받든 무엇인가 도움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고 그분의 아들 통하여 나는 이미 나았음을 선포했다면 여러분 그걸 붙드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따를까요? 건강한 은혜 습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반복하며 삽니다. 반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반복하느냐는 것이죠. 좋은 일, 선한 일,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반복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지만 지금 내가 반복하는 것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세상이 죽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세상에 사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간의 만족을 위하여, 순간의 나만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건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런 말했습니다. 경쟁 전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전략이 뭐냐? 전략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하는 것 이전에 무엇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나쁜 것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뭔가 집어넣으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흙탕물에 구정물에 생수를 집어넣는다고 그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흙탕물에 구정물에 생수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물론 조금 희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럽고 추한 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체성에서는 분명히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옛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버릴 용기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우울할 때 있습니다. 두려울 때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 있습니다. 외로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과 감정이 들 때 스마트폰에 손이 먼저 갑니까? 아니면 성경책에 손이 먼저 갑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이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이 짜증을 해결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준 채 스마트폰에 계속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그곳엔 수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이길 힘이 들어있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영원히 사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도 성경과 관련된 앱이 많습니다. 설교도 있습니다. 신앙 서적도 얘기도 있고 간증도 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내 생명과 반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결정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볼 때 보더라도 내가 뭔가 내 마음속에 결핍, 아무리 채우지 않는 그 뭔가 공허함을 느낄 때 그때 먼저 내가 성경책을 집게놓으라는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은 아시죠? 알고리즘.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 클릭한 순간 다음날 보니까 쭉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한번 선택하는 잘못된 것을 계속 빠져주는 알고리즘이 쫙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중독은 계속 보고 싶다는 것을. 더 강한 거, 더 짜릿한 거, 더 흥분되는 거, 더 만족한 거 계속해서 제공해 줍니다. 그거 갖고 안 되지? 이거 있어. 그거 갖고 안 되지? 이거 있어. 그래서 우리 몸이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스마트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그 속에는 재료들이 내 인생을, 내 감정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빠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한쪽 지식과 한쪽 상식과 한쪽의 주장만 여러분의 마음을 가둘 겁니다. 그래서 분이 나는 겁니다. 반대편을 보면 나는 이 얘기로 꽉 차서 이게 진리로 알고 있는데 딴 놈이 딴 얘기에 활딱지나 죽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갇혀 있습니다. 진영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똑바로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많은 유튜버들의 편향된 그 소식에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멍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에 먼저 손을 대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도 살고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 한다 하면서 지금 무슨 말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 아이에게는 게임하지 말라면서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의 모든 사생활을 꿰면서 거기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그 인기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달고 나쁜 말을 하면 화딱지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누군가 말하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누가 나쁜 소리 하면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뻔한 결론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따랄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능력자십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빠지십시오. 인생은 무엇을 빠지냐에 따라 그 인생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아픈 자를 고치는 분입니다.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는 분입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방법이 있지만
예수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거든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잘 아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여정이 그저 구호가 아니라 그분이 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임재의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순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순간 나는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식을 놓지 마시고 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다. 아멘. 이 의로움은 영원과 관련돼 있어요. 이 의로움은 영원한 평강과 관련돼 있어요. 이 의로움은 영원한 기쁨과 관련돼 있어요. 이 의로움은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나갈 때마다 내 형편이 이랬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의로운 자지. 주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지 라는 그 고백이 이어질 때 다만 주간 세상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줄로 믿습니다.